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 금요일입니다. 여로보암이 자신이 만든 제단에서 분향하려고 할 때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의 집안에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날 텐데, 그가 이 제단을 더럽힐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징표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은 여로보암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목도한 여로보암은 그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자신의 손이 마비되어서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놀란 여로보암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겨우겨우 사정사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고,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자신의 손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까지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여로보암이 한 행동에 대한 경고성의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여로보암은 즉시 회개하고 자신이 지금까지 벌인 일들에 대해
다시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마비된 자신의 손이 회복되어지는 데만 관심이 있을 뿐 자신이 앞으로 뭘 해야 하는지, 자신이 지금까지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처음부터 연속적으로 여러 가지 죄를 범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만 골라서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관련된 것들, 하나님께서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것만 골라서 건드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고 제사장을 마음대로 세우고 절기와 제사, 이 모든 것들을 다 건드렸습니다. 그러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죄를 범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는 가장 큰 이유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붙잡느냐 마느냐는 그 사람의 몫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기회마저 잡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는 기회조차 없었다라고 불평하지만 사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대부분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애초부터 누군가에게는 기회조차 허락되어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거의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에 응답하고 기회를 잡는 것은 사람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는 기회도 없다라고 불평하지만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기회를 알아채지 못하고 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편안한 쉼을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